오늘 11월 3일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갖 말씀을 회방하고 더럽히고 변질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쫓을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락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력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감당 못할 생명의 말씀을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겸손히 낮아지고 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자세에서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늘 연약할 뿐이고 부족할 뿐인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또 한 걸음 우리의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성읍에 계실 때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외래어로는 한센병 이렇게도 불리는 이 나병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는 모습은 병 낫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의 표시요. 이것은 또한 나병으로 인한 비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람이 겪는 병이 가지각색이나 그 중에서도 나병은 가장 지독한 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굴과 몸의 마디마디가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흉측한 질병이요. 그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이 병의 흉측함과 지독함 그리고 전염성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병 환자는 사람 사는 곳으로부터 쫓겨나서 격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한 말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단순히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거나 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네. 이것은 우선 이 사람이 나병을 단순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 알지 않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병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고통이나 흉측함이 아니라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신의 부정함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불결해진 그 자신, 더러워진 그 자신, 자신의 그 부정함이 육체적 고통이나 흉측함보다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가장 절실한 간절한 소원도 이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대신 이 더러움, 부정함을 깨끗게 해 주시기를 아뢰고 간청한 것입니다. 물론 나병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흉측하며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더러운 병인 것이 사실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특별한 의미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히 외부적, 그러니까 몸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이하에 보면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병을 확인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증이 확실한 경우에도 7일간을 지켜본 후에 재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으며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또다시 7일을 지켜보고 철저히 조사하여 확인한 후에야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사람은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그 본인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지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행동이며 보통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그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죽음을 애고가듯이 지극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임을 뜻한 것이었어요. 죽음을 애곡하듯이 그렇게 지극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다. 무엇이요?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더러워짐이. 그리고 나병에 걸린 자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정한 자라, 나는 더러운 자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할 경우 접촉한 사람 역시 더러워지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는 행동은 나는 당신과 접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불가촉, 접촉에서는 안 될 부류라는 사실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 나의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부정한 자라 선언하게 되어 있고 그 본인도 스스로 부정한 자라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다른 모든 사람과의 접촉과 교제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서 끊어내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납병은 이런 특별한 의미에서 그 부정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나병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어느 사회에서나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므로 자연히 건강한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성 때문이죠. 물론 그 외적인 흉측함과 어떻게 보면은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껄끄러움이죠. 접촉하는 자체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전염성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나병이 갖는 더러움의 의미는 외부적, 육체적 더러움과는 다르며 따라서 깨끗한 자들과의 접촉과 교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의미도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하며 그는 이스라엘의 진 밖에 홀로 거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홀로 격리된 채 산다는 것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격리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바로 그 점을 암시합니다. 물리적으로 격리되는, 육체적으로 격리되는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약속하신 곳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교통과 이 복된 교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의 관습과 절대적으로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입니다. 그 복된 교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처들은 이 악독한 질병의 흉측한 외부적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였는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이 규례들, 이 조처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악독한 질병의 흉측한 외부적 모습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체적 외부적 흉측함과 더러움 이상의 무엇을 암시하려 한 것이에요. 그 외부적 흉측함과 더러움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흉측한 질병의 외부적인 더러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신령한 교통에서 끊어지게 하는 영적인 더러움과 흉측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복된 삶의 영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신령한 생명,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하는 영적 더러움, 그거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누리는 그 신령한 그 교통에서 끊어지게 하는 영적인 더러움과 흉측함을
이 흉측한 질병의 외부적인 더러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다. 그것을, 그 영적인 더러움을 암시하고자 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리 많지 냉혹한 이 율법 규례가 지닌 그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 나병의 외적인 그 흉측함과 더러움을 통해서 진정한 더러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단절케 하는 그 영적 더러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더러움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상징이었으므로 나병에 걸린 자로 하여금 죽음을 애고 가듯이 슬퍼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려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병은, 이 문둥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더러움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로 하여금 죽음을 애고 가듯이 슬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무서운 영적 더러움에 접촉하여 더러워질까 염려하여 나병 환자 스스로 나는 이런 무서운 더러움을 가진 자라, 나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병을 앓는 자라고 외쳐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자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의 진에서 복된 생명의 영역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교훈인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더러움은 무서운 전파력이 있다. 이걸 암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렇게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경계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어느 곳에서나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편지 1000마디, 글을 세운 사도의 의도는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바르게 가르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1000마디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다른 교훈을 말하지 못하게 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다른 복음을 전염시키지 못하게 해라.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그 거짓것, 다른 교훈을 못 가르치게 해라. 이것이 첫 명령이었어요. 지금 이 나병과 관련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격리시킨 것, 접촉을 끊게 한 것. 이 영적 더러움의 이 전파력.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더러움이,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영적 더러움의 상징이 그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인간적인 외로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으며, 이 괴로움이 가장 절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외로움을 그것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지는 그 고통, 그 괴로움,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무서운 영적 더러움을 가리켜 죄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새벽 예배 나눈 말씀에서도,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죄의식이나 죄책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그 죄의 지배력, 그 죄의 그 능력, 우리가 그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의 그 본질, 오늘 우리가 나눴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이런 무서운 영적 더러움을 가리켜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은 나병 규례가 죄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병과 관련된 율법 규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의식한 규례가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영적 더러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가르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이 악한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모르나 소문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을 직접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부터 끊어진 자신을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믿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와 같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나병 환자의 정결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피하여 외면하는 나병 환자에게 그 손을 내밀어 접촉하셨습니다. 이 행동은 내가 너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너의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노라는 깊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너의 더러움을 개의치 않고 너를 찾아오며 너와 접촉하며 너와 교제하리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스스로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함에 오염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하고 전제하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스스로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함에 오염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행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하고 전제하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부정함에 오염될 것을 각오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한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 그 죄의 치명적인 더러움과 무서운 결과를 자신이 친히 피 흘려 담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하실 것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그 더럽고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해 죄의 치명적인 그 더러움과 무서운 결과를 자신이 친히 피 흘려 담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동정이나 동병상련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비참한 더러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무한한 긍휼과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의미,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긍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그 비참한 더러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음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너에게 그 사랑을 베풀리라. 이런 의미로 손을 대신 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언하시되 깨끗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하였다 하는 이런 점, 이 짧은 오늘 본문의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를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음을 나타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랑과 그러한 권능을 가지시고 선언하신 그 말씀과 함께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즉각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한 절망과 고통에서 그 사람은 즉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내 정결케 됨을 인하여 제물을 드려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지키게 되어 있는 율법의 규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그가 이제는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절차였습니다. 은혜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삶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절차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긍휼의 사랑을 입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는 우리의 더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지금 관점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고 선언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언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나눴던 말씀 그 앞뒤를 다 포함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그 도리의 내용이 이렇게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서 16장까지는 이러한 복음의 이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모습, 그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이건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언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라고 하신 이러한 선언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성경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도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리고 지금 지니고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의 그 은혜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참 은혜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가? 예. 이 점은 우리의 사활을, 영원한 사활을 좌우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물론 관련된 여러 내용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의 체계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생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알곡 창고에 들이실 그런 열매로 거두어질 우리로 서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 그 치유의 역사 속에 그 나병이 암시했던 죄의 그 더러움, 그 죄의 비참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받고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너무 사욕을 가지고, 너무 탐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 교회의 근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 우리 안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기를,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지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그 한 길만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참 자랑이 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역시 그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을 뿌려왔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구원받은, 먼저 정결함을 입은 우리로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과 심령의 새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죄의 그 불결함, 그 죄의 더러움, 나병이라고 하는 그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 흉측함과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지녀왔고 영원히 지닐 수밖에 없었던 그 불결함, 그 흉측함, 그 비참함을 나의 형상에 비춰보면서 그러한 우리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듯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상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환경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맞이한 그 어려운 환경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의 어려운 형편과 고통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뒤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이제 모든 예배를 회복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에 그때도 허락하신 은혜와 또 그러면서 간절하게 대면 예배를 소망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졌을 때 그 대면으로 그 교제하는 얼굴을 맞대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